세 가지 감사를 나누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일날 순장 모임 도전 골든벨 재밌었다고 하던데요. 정말 재밌었어요? 재밌었다고 하는데 믿겠습니다. 재밌었을 줄 알고. 다음번에도 또 준비한다니까요. 기쁨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와 후원으로 잘 섬겨주셔서 오늘 드디어 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일부터 무슨 일이 있죠? 내일부터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달라고 주일날 보니까 이 청년들이 이 회비 전액 면제와 반액 면제해주는 그걸 프로그램을 돌리더라고요. 내가 너무 재밌어서 오간사님에게 한번 찾아봐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재미난 게임을 보면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거는 이번에 1515 방송에 참여한 24분을 가지고 돌려봤습니다. 자, 섞고 나서 청년부에서 했던 걸 따라하는 거예요. 오세면 작전을 짰네. 3번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한 다음에 섞어놓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청년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청년부. 청년부 수련회.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품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한 거를 제가 이제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1515 방송에 참여한 사람들을 아주 그냥 정기가 아니라 간헐적으로 한 번씩 예고 없이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재미있게 준비한 청년부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출발할 때 정말 추웠던 기억이 있잖아요. 보고할 때도 춥네요. 그죠? 그래야 인도네시아의 그 습하고 더운 것이 더 대비되니까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우여곡절 끝에 우사하게 안전하게 잘 돌아오게 한 것이 기적입니다. 활동한 모습을 보니까 처음 표정하고 마지막 표정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일하셨다. 오늘 보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팀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다른 씨앗이 뿌려지고 또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저 제목을 이제 가지고 결론을 내릴 텐데 일단 저 내용이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 볼 필요 있어요. 길게 설교 안 할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시작. 영적인 사람들. 성령에 의해 깨우침을 받고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 네, 영적인 사람들이 있고 2번 육신적인 사람들.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 의존과 순종을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려는 존재.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들입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고 나는 과연 영적인 사람일까? 육신적인 사람일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육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3번을 보여주시면 육적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파로 아볼로파로 나뉘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성령에 의해 깨우침을 받고 성령에 따라 사는 영적인 자들이기는커녕 육신의 의거에 사는 육신적인 자들이라는 증거이다. 네,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파벌을 짓는 것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죠.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은 전혀 파벌이 없었죠? 있을 턱이 있나? 7명밖에 안 되는데 그냥 생존에도 급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아주 전적으로 처음부터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과연 육신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를 보면 내 안에 끝없는 시기 질투가 경쟁이 자기 자랑이 있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 뜻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까지.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마 자기들이 육의 사람이라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나는 누구 파다 난 누구 밑에서 배웠다 이런 자체가 육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걸 왜 생겼을까요? 4번을 보여주시면 우리 오간사님이 잘 준비해 줬는데요. 바울파 읽어보겠습니다. 바울파. 고린도 교회 설립자, 믿음을 강조, 율법주의를 거부.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시작된 거죠. 아볼로는 누굴까요? 아볼로? 학문적 성향이 강함, 지식층, 기독교를 철학으로 여김. 잘 가르쳤어요. 처음에 전도한 사람이 바울이고 잘 가르친 사람이 아볼로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인기가 있겠죠. 개바파는 뭐예요? 개바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직접 지도받고 고린도로 넘어온 사람들, 율법주의적 성향. 야, 나는 12제자 중에 수제자에게 복음을 든 사람이야. 복음 사람이야. 까불고 있어. 예?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개척파야 이것들아. 개척파. 이러고 또 옛날엔 지금 없어. 옛날에 내가 동산파야. 비동산파. 처음에 막 이거 갖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직 우리 동산파 없어요. 동산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안 왔으니까. 다 이렇게 변두리에서 놀던 사람들이 왔어요. 마지막 그리스도파는 뭘까요? 그리스도파? 자기들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참된 제자라고 주장. 자기네가 주장하는 거지 결코 아닌 거죠. 근데요, 이렇게 파벌을 짓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복음 선포하시는 분들과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위치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선물로 받아서 잘 사역하면 그것이 그들의 자랑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은사로 생각해서 그들을 추앙하는 거예요. 그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다가 파당의 우두머리로 모시는 것까지 가는 거죠. 조심하세요. 나는 누구를 좋아합니다. 네,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의 적이야. 뭐 이러면 안 돼. 예? 여러분 똑같이 존경하고 인정하고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말씀을 잘 전하고 누구는 찬양을 잘하고 누구는 뭐 상담을 잘하고 그거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서 부추기면 안 돼요. 옆에서 은근히 뒤에서 막 비교하고 경쟁하면 안 됩니다. 목사들은 괜찮은데 전사님들은 괜찮은데 뒤에서 막 목사님이 최고예요. 막 이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난 잘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서 절대로 파가 갈라지 않도록 하시고 파를 만드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우리 3장 5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 멋있잖아요. 근데 1번 돼 있죠. 나눠줄 보셔야겠죠. 1번 사역자다. 밑에 보시면 뭐가 돼 있어요? 또는 집사들.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폼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마디로 집사들, 종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역자, 심지어 사도도 뭐예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고용한 종들이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지만 하나님 볼 때는 성도들이 더 높고 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들을 세운 거예요. 거꾸로 가면 안 되죠. 오히려 종들을 막 높여서 종님 하면 안 돼요. 종에는 님자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종이죠, 종. 여러분 종이라고 부르려면 종이야지 뭐 종님 그러면 안 돼. 예? 종님이 어디 있어? 종인데. 그렇죠? 좀 뭐 분위기가 좀 그러네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종님 그래 종님은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세워놓은 종들이라는 거죠.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네, 심고 물 주는 사람은 하나님에 비해서는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종들이라는 거죠. 진짜는 뭐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심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안 자라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 때문에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요. 교회의 크기는 누구에게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패밀리의 크기도 하나님 위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부서 크기도 하나님 위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패밀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는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나? 아니에요. 똑같이 열심히 하되 결과는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느 날 이걸 깨달으면서 너무 자유했어요. 교회 크기, 사이즈, 사람들이 막 어떻게 이렇게 많고 조금 이런 것에 흔들릴 수가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시고 기쁨의 동산교회를 세우시고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사이즈로 하나님께서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저는 새해 들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첫 주부터 막 새가족들이 몰려올 줄 알았어요. 2005년에 대한 2025년 불길한 예감이 막 들어서 쏟아질 줄 알았더니 안 와. 한 명, 두 명 오는 거야. 근데 이번 주일날 8명이 왔어요. 하나님의 시작은 구정 다음이더라고. 우리는 신정을 생각했는데 하나님 구정 다음에 일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전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왔고 다니다가 해필이면 같은 날 등록하고 그랬더라고. 보니까 거의 뭐 우리 교회 계속 나오지만 등록 안 한 그 미등록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등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아니라도. 각각 맞아.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7절을 안 했으니까 7절 8절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 이건 뭐냐면 이들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왜 뒤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상을 준다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자랑하니까 야 아니야. 사람을 자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을 일꾼으로 삼으셔서 그 일 하게 한 거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누구 파 하지 말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8절이에요.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네, 우리 수고한 걸 하나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한 대로 상을 줘요. 믿습니까? 벌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벌은 없어요. 상만 있어요.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면 복 줄까요? 안 줄까요? 잘 대답해야 돼. 열심히 일하면 복 주신다 안 주신다. 공엑스 문제. 한번 마음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열심히 일하면 복 준다. 손 드세요. 마음속으로만. 열심히 일해도 복은 원래 줬다. 두 번째죠. 우리는 이미 복은 받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100% 순종했기 때문에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건 쓸데없는 기도예요. 바보 같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뒤통수를 때릴지 몰라. 야 임마 다 줬는데 뭘 달라 그래. 너는 뭘 구해야 돼? 상을 구해. 상.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대로 상이 주어지는 거지 복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멋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이번 단기 선교팀은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사역하고 온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도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파송해서 그 뜨거운 더위에 애썼어요. 애들하고 물싸움 하려고 애썼어요. 율동 막 안 되는 율동도 하느라고 애썼어요. 막 무언극 하느라고 애썼어요. 정말 수고 많이 했는데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여러분의 표정을 봤을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봤을 것이고 미소를 봤을 것이고 이 더운 나라에 수고한 것을 봤을 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표정과 눈빛과 손짓, 발짓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뿌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우리는 누구냐? 5번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다 섬기는 자들이다. 저 그림 차이를 보시겠어요? 의자에 앉은 사람이 뭐야? 야 올라가! 이게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섬기는 자는 올라가도록 받쳐주는 거예요. 로한사님의 아이디어예요. 예, 모든 사역자들은 종들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섬기는 자들이에요. 저부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차마 식사 대접을 못했다고. 아유 말하지 마세요. 미리만 얘기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미리만 말씀하세요. 미리만. 다 약속 잡아놨는데 갑자기 오늘 식사 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저는 시간 많이 있어요. 많으니까 여러분 괜히 딴소리 하지 마세요. 알았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야. 제가 종이에요. 여러분을 부려먹는 폭군이 아니라 종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섬기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마음껏 부려먹으셔도 돼요. 너무 부려먹을까 걱정되네. 6번 보겠습니다. 6번 읽겠습니다. 6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시 관직을 지칭하는 헬라어들을 로마나 유대의 관리들에게 적용을 해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의 직분들이나 사역자들에게는 일체 적용하지 않았다. 네, 저렇게 있잖아. 아르코, 아르콘, 미래, 그런 게 있어요. 저런 건데 저거는 일반 사회의 리더들에게 썼지만 교회의 일꾼들에게 쓰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 직분자 훈련을 받고 있죠. 여러분 직분이 계급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계급으로 따지면 종이 되는 거예요. 평신도를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X, 내가 권사야 X, 내가 안수집사야. 또 난 시무 안수집사인데, 난 시무 권사야 X야 X.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다 X예요. 반면 교회 내에 다양한 시작, 다양한 직분들을 구별 없이 모두 디아코니아라 하고 다양한 직분자들을 모두 디아코노스라고 한다. 다 뭐예요? 종들이란 뜻이죠.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이. 모든 직분들은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사실 담임 목사, 부목사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책임을 더 많이 줬기 때문에 어쩌면 더 많이 수고하는 거죠.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제 안에 책임이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죠. 제가 옛날 같았으면 잔소리를 많이 하지만 잔소리를 안 해요. 그러나 뭐예요?
잔소리 안 하는 대신 더 많이 기도해야 돼. 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막 부격자들을 막 쪼면 막 팽팽팽팽 돌아가겠지만 안 하면 사실 사람은 늘어지게 돼 있어요. 늘어져서 오는 많은 어려움들은 담임 목사가 책임을 지는 거죠. 왜? 더 큰 종이니까. 더 낮아져서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갈 거예요. 우리는 다 종들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한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것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셔서 오직겠으면 멀리 인도네시아까지 부르셔서 그런 사역을 하겠나.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는 즐거움이 있었잖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경험적으로 아는 행복이 있었던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씨를 심고 물 줬지만 누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인도네시아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번에 뿌려진 씨앗이 1년 촌지, 10년 촌지, 아니면 단연 촌지 몰라요. 모죽이라는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모죽 들어봤죠? 모죽. 대나무의 일종인데 이 모죽은요 5년 동안 아무런 흔적이 없어. 씨를 심었는데 5년 동안 싹도 안 나. 죽은 것처럼 싹도 안 나. 5년이 딱 되면 급성장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대나무가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건 정말 금방 싹이 나고 꽃이 필 수 있어요. 열매 낼 수 있어요. 어떤 거는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때로는 20년이 걸리고 30년 뒤에 갑자기 나타나서 집사님이 그때 청년으로 와서 제 손을 잡아주고 저를 업어주고 저를 안아준 그것이 나에게 주의 사랑이 느껴지게 했고 나를 변화시켰어요. 괜히 눈물 날라 그러네. 그러면서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수고하시는 모든 것들 지금 모르지만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때 우리 엄마에게 해준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밥 한 끼 내가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사랑의 싹이 트고 꽃이 피어서 열매 맺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소리를 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도 실패하지 않는 분입니다. 반드시 뿌려진 씨앗을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신나게 사역하시는 우리 단기 선교팀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무더위를 무릅쓰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뿌린 씨앗들 주님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네시아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단교 선교팀 삶 속에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교회 모든 사역에도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